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이것을 좀 바꾸어서 보면 사람에게 중요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장에도 큰 패단 되는 것 5장 13절 패단에 대한 몇 가지 것이 나왔지요. 그러면 6장 1절로 갔을 때에 한 가지 패단만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중요한 한 가지 패단을 보았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해 아래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지금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인 것이 전부 다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6장 2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진 사람들이 이게 내 능력이요, 내 힘이요,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위 요즘에 자동차 사면은 고속도로나 도로가 쫙 놓여 있으니까 그걸 달리는 거 아니에요.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도로를 쫙 경부고속도로 그럼 나누니까 차가 쉥쉥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도로가 없는데 자동차만 있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탕이 깔아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생을 운전하고 가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6장 2절 하반에 이 사람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 너무 좋지. 거기에 뭐까지 받으면 좋아요? 장수까지 받으면 좋은데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재물, 부요, 존귀를 얻었어요. 능히 누리게 하지 못했다. 근데 병자라. 근데 뭐 식물인간이라. 사지를 제대로 못 쓴다. 아니면 안진뱅이다. 여행도 잘 제대로 못 가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빨리 죽죠. 단명하고 빨리 죽어요. 전 세계 유명한 그 대제국을 건설한 두 명의 왕 정도로 유명하지요. 한 명은 헬라 제국을 세웠던 마케도냐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제. 그 사람이 페르시아를 다 점령하고 위에 그리스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했어. 그까지 해가지고 대제국 헬라 제국을 건설했어. 또 그 양반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33살에 죽었어. 33살. 그러니까 종기를 얻었고 부귀영화를 얻었고 대제국까지 건설했는데 33살에 끝났어. 아니면 그 진나라를 중국이 막 5호 16국이나 뭐나 춘추전국 시대나 쫙 찢어져 갈라졌는데 중국을 통일을 시켰어. 다 하나로 만들었어요. 뭐 분서갱유 사건도 유명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제. 그래가지고 다 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죽었냐, 몇 살이냐, 그러면 그 사람도 진나라 시황제도 BC 259년에서 210년까지 그 살았던 사람이어서 약 49세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시황제가 오래 살려고 불록초를 구하려고 신하들을 전 세계로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우리가 알려지잖아요. 그러나 49살 저보다 몇 년 어릴 때에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병들어서 죽어요. 일찍 그 대단한 사람들이 마감하죠. 헬라 제국에 대하여서 이미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되지. 기록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헬라 제국에 나와요. 또한 그 앞에 페르시아 제국도 예언되고 나와 있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 하나님 뜻에 따라 정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러나 알렉산더에게는 그걸 누리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걸 진나라 시황제는 좀 누리지만 계속 진나라 시황제는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암살 위협에 막 피하고 도망하고 그래서 토끼굴처럼 무수하게 해놓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능히 누리게 하시면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나오죠. 6장 2절에 얻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안 줬다고 말이에요. 안 줬어. 하나님께 안 줬어. 광야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정탐했다가 그 결과로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가지요. 반역으로. 그리고 그들의 광야 40년이 결정됩니다. 40년이 결정돼.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죠. 모세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하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다투는 그러한 무리바 사건의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지팡이로 2번 때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능히 누림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얻지 못하지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이 그 앞에 결정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결정되는 것을 봐요. 결정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갈라지는 것도 그 앞에 결정되는 걸 보죠. 결정되는 거. 이렇게 결정되고 저렇게 결정되고 물론 그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있지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민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로 태어난 거지. 선착순 모여라 하고 몇 명 끊어가지고 너희들은 선민 이스라엘, 아니면 너희들 착하게 산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유대인으로 도장 찍어줄게. 그런 게 없잖아요. 에? 그런 게 없잖아요. 본래가 모든 게 다 선택이고 선택의 결과로 책임을 져야 되지요. 남유다가 선택하고, 뭘 선택해?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 민족이나 국가에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하여서 그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은 선고하시고 결정하시고, 유감스럽게 사람들이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가 계속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어리석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공평하다, 아니면 왜 이리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어쩌냐 저쩌냐 그렇게 하지. 그러나 그것을 더 아름답게 바꾸려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내 하나가 그렇게 살아간다 해서 아름답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 하나가 많아지면 점점 아름다워지겠지요. 그럴 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 중한 패단, 재물과 부유와 존귀는 하나님께 받았다. 어떤 사람은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는 있는데 가난해.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리난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받았는데 못 누리고, 그러면 최소한 재물과 부유, 존귀도 그러겠지요. 자손이 이제 그 존귀를 이어받겠지요. 그러면은 누리지요, 누려.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다.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야, 그럼 얼마나 좋아. 이 사람은 이제 단명이 아니라 장수로 하는 거예요. 자녀를 100명을 낳으니까 얼마나 그냥 이 정력이 좋겠습니까? 또 여자들을 많이 거느려야 되지. 한 여자가 100명을 낳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한 여자가 100명을 낳으려면 20살부터 애를 낳아도 매년 한 명씩 해가지고 도대체 몇 년을 낳을지 모르니까 여러 여자가 낳지요. 그러니까 한재산 하는데 장수를 해요. 사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다. 그 심령에 만족, 낙, 기쁨, 즐거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 돌아가실 때 호상이다,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병 들었는데도 고쳐보려고 애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안한 때에는 매장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에. 매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첫째는 전쟁통에,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겠죠. 비극적인 것. 전염병에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평안했다면 그것도 매장이 되는데, 코로나 때도 매장되고, 인도에는 화장에 불을 태워가지고 저게 어떻게, 그건 굉장히, 그래서 인도 상황이 생교육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요. 나 시신이 매장이 안 된다. 어지간하면 사람을 그래도 도의적으로라도 누가 묻어줄 텐데, 그냥 길거리에나 아니면은 들판에 버려져서 독수리가 뜯어먹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은데 그의 삶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가.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나니, 차라리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고 그렇게 해도 진정한 낙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보다도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돼 버린 자가
더 낫다. 더 낫다. 많은 노인분들을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후회로 점철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젊었을 때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가고자 하는데 이리 가고 즐거움을, 그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낙과 즐거움이 어떨 때는 세상의 낙도 포함하고 어떨 때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낙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문맥에 따라 잘 이해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세상 낙을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이가 지나보면 젊었을 때 누렸던 낙이 나이 들고 나면 못 누리거든. 그때 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서글퍼하고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그 젊을 때 누렸던 낙은 그건 진짜 낙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왜? 준비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설 준비를 하지 않았다느냐. 설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세상 낙은 추구했는데 진정한 낙,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6장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낙태된 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 정상적 이름도 얻지 못하죠. 그래 태명 그래가지고 짓는 경우는 있어도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 그냥 낙태되어서 몇 주 있다가 아니면 몇 달 있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둠에 덮친다. 헛되이 왔다가 태어나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고 해야 되는데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으니까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갔다.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햇빛을 못 봤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름도 제대로 정상적 호적에 올라간 이름도 얻지 못하고 그냥 죽었지요. 어둠에 덮였다. 그런데 이 낙태된 자가 6장 3절에 100자녀를 낳은 자보다 낫다. 100자녀 낳았으면 100자녀 가운데 인물도 있을 것이고 애국자도 있을 것이고 성공한 사람도 나오겠지요. 그래서 야, 내 조상이 누구였어? 100자녀가 해가지고 한국에 유교로 한다면 제사도 걸게 하겠다. 그럼 자녀들이 다 마귀 자식들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요. 자손이 많은 영광.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그 심령의 낙이 족하냐 족하지 못하느냐. 그 심령은 마음이죠. 마음. 그러나 세상을 누려가지고 나는 그 낙 즐거움이 좋게, 그런 뻔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서지요. 못 서. 그 심령에 누가 주인 되셔서 거하셔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히기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령에 누리는 낙이라는 것은 가짜 낙, 가짜 기쁨이에요. 가짜 낙, 가짜 기쁨.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 만들어진 사람이 심령으로 누려야 될 예비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낙은, 그 낙은 족하지 못했다. 그 낙을 만족하게 누리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 야, 나는 부자고 나는 누릴 만큼 다 누려서 후회가 없어.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거든. 나는 누릴 것 다 누렸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6장 3절하고 맞는 사람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왜?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누렸다 해봐야 그건 껍데기라. 껍데기. 그가 누렸다 해도 그건 가짜라. 오히려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리걸식하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받고 환난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이 세상 낙은 못 누렸고
그 심령 안에 주신 하나님의 위한 성령의 위로가 얼마가 있었지요. 얼마가.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그 심령의 낙을 족하게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임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비극을 당하였으나 진실로 그 심령의 낙을 가진 사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 만족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었죠. 세상의 부자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자들이 심령의 만족과 낙은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의 6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의 낙하고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심령의 낙하고는 아니다.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나 오래 살고 나는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있어, 낙이 있어, 든든해, 나 누릴 거 다 누렸어, 이제 여한이 없어,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하고는 거리가 멀다. 거리가 먼 사람이 유감스럽게 대부분일 거다 하는 거지요. 계속 보면 5절이죠. 낙태된 사람.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누가요? 낙태된 자.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하다. 이렇게 일백자녀 낳고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러나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나은데 이 낙태된 자가 평안함이라. 평안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6장 6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해도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가 969세까지밖에 못 살았지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낙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낙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 그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는 낙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낙 중의 낙이고 즐거움 중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만족, 오는 기쁨, 오는 낙, 즐거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는 낙, 즐거움, 만족. 먹을 게 창고에 그득이 있어서 낙, 즐거움. 통장에 돈이 그득이 있어서 내가 사놓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서 오는 즐거움, 낙. 그게 아니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아니 천년의 갑절을 살면 즐거움을 누리기에 적겠어요? 많았겠어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2000년을 산다 그러면은 아니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얼마나 건강했겠어. 사람이 그냥 식물인간 돼가지고 누워있어도 얼마 안 되지. 예? 그래도 뭐 1000년은 얼마나 건강했고 2000년 살았다 그러면 1800년 1900년은 얼마나 건강했겠어. 결결해가지고 아파가지고 100년을 누워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긴 어렵겠지요.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빨빨거리고 얼마나 다녔겠어요. 아니면 건강하니까 우리가 건강할 땐 그렇잖아요. 돈도 잘 벌어서 저축도 잘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모아놓은 돈도 얼마나 많겠어요. 1000년의 갑절을 사는데 낙을 못 누려? 세상적으로는 낙 누릴 만큼 누렸어 그럴 거 아니에요. 누릴 만큼 누렸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낙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낙에 족하지 못했다.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만족을 아느냐? 진짜 기쁨을 아느냐? 진짜 평안을 아느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어디로?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돌아가죠. 두 번째는 그 낙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다 한 곳이라 음부 하데스 지옥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살았는데 진짜 낙이 뭔지를 몰라요. 다 한 곳으로 가야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다 한 곳은 어디가 되겠어? 지옥이죠. 지옥이 다 한 곳으로 가는. 천국과 지옥은 두 곳이죠. 근데 한 곳이다 그랬으니까 갈 수 있는 곳 한 곳은 지옥밖에 남지 않아요. 어떤 자들이요?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야 그러면 세상의 낙을 누리면 아니지요. 아니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 아니지요.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효자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효도하고 손자 손녀들이 효도하고 그러면 낙을 누리는 건가? 그건 세상에서 좋고 좋은 낙 중에 속하겠지만 진실한 낙은 아니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낙,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그래도 누리는 즐거움 기뻐하는 그 낙. 그래서 시편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거기에서 오는 낙, 거기에서 오는 낙,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어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으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으나 그러나 그는 진정한 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 받은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살다가 가나안 땅을 자신의 자손들이 다 소유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나그네로 텐트 생활하고 살다 갔으나 그는 이 땅에서 낙을 누리고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낙을 누리고 가진 사람. 야곱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상의 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낙으로 바꾸어서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낙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던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본 자손들인데 쫓겨나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 선고하시죠. 자신의 선민인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선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 아래 사는 사람. 우리가 다 해 아래 살지 않느냐? 나 전도서 해 아래에서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의 수고는 그 입, 먹는 거죠. 생존이죠. 생존. 배부름이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먹어도 조금 지나면 배고프고 조금 지나면 배고프고 그 식욕이라는 그 욕망을 먹기 위해서
다 그 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러나 그 먹는 식욕은 살아있을 때까지 만족되고 차지는 않지. 배 터지게 먹은 다음에 뷔페에서 배 터지게 먹고, 아니면 고기를 신나게 구워 먹고 배부르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좀 지나면 다시 꺼져서 다시 음식 내나 다시 먹을 거 내나 위장이, 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지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냐. 그러면 실컷 배불러 나서 이렇게 먹었으면 3일은 배 안 고파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배고프고, 그러면 또 돈 벌어다가 또 채워주면 또 밥 내놔. 그리고 또 한두 끼니 지나니까 또 내놔 그 아우성을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것. 늙어 죽을 때까지.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지혜자는 똑똑한 사람이고 우매자는 민난 사람인데, 이 지혜자도 잠언의 지혜자보다는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 지혜자예요. 해 아래에서 난 니보다 똑똑해. 나는 그래서 뭐 노벨상을 탔어. 난 박사야. 니는 밀어내가지고 는 고기 잡을 때밖에 모르네. 어부네 니는 농사 짓는 거 그거 하나밖에 할 줄 모르네 이 바보야.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엘리트야. 나는 핵무기를 개발해. 나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는 최신식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자야. 뭐 그런 의미에서 해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6장 1절로 돌아가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패단 이렇게 하면서 해 아래에서가 전체, 전도서의 전체적인 흐름도 해 아래에서가 포인트가 된다는 것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6장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6장 8절 하반에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네요.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제 구약시대다 하면 가난을 벗어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짐승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자본이 지금보다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할 수 있는 직업이란 건 한계가 있고, 요즘 세상도 사실은 주식값이 막 올라간다 해도 돈이 없는데, 야, 비트코인 저거 하나는 그래도 더 올라갈 것 같아. 하나 살려는데 막 5천만 원, 6천만 원. 근데 하나 살 돈이 어디 있는데. 종잣돈이 있어야지. 그래, 은행에서 빌리면 되지. 아니, 근데 신용이 없는데? 뭐, 담보될, 부동산이 없잖아. 너를 어떻게 빌려줘. 이게, 저희 집도, 살아갈 때 1,000만 원 빌리는데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못 빌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거 안 되는 거 해당이 안 돼. 정말 1,000만 원 빌리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 이게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알아. 이 주식이 돈이 될 것 같아. 저 부동산 땅값이 돈이 될 것 같아. 가난한 사람이 누구한테 정보를 준다 해도 그거 누가 믿어.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 돈 버는 법을 안다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현대 인해성경의 번역을 봐볼까요? 6장 8절 하반이었죠. 가난한 자가 처세수를 잘 안다고 해서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처세수를 알려면 권력이 있어야지, 재산이 있어야지 처세수에 따라서 재산을 좀 불리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네가 그렇게 해봐야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그런 가난한 자, 그런 우매자, 그런 지혜자, 차이가 없다는 거야. 아무 차이도 없어. 6장 9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상상을 해가지고, 저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직접 가버리는 거예요. 저기, 멕시코 깡꾼인가. 그런데 그냥 가버려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런데 가요. 아주 그냥 세계적인 아름다운 경관이 있다고 합시다. 공상하고, 거기를 한 달 뒤에, 돈 모아서 가야지 하고 막상 갔어요, 이제. 와, 좋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요. 어쨌든, 눈으로 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헛되어. 왜 헛되냐? 여행을 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사진작가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영상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고 전시하고 그걸 보람있다 그래. 그러니까 헛되다는 관점은 누구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이라. 그 사람 관점이 아니고, 그 사람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이라. 하나님 관점. 좀 더 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5장 11절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막 더해졌어요. 공장이 커졌어. 가게 식당도 커졌어. 와, 규모가 커졌어. 예배당도 그냥 막 쓸모없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 와, 웅장하다, 멋있다, 눈으로 보는데 헛되다는 거야, 헛돼. 이걸 추구하고 갈 수 있어. 야, 올해는 어디 여행 가고, 내년은 어디 가고, 모레는 어디 가고, 야, 내가 그래도 안 다녀본 것 없이 다녔다. 이 정도 만족한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발 뻗고 웃으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 이 전도서 기자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헛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도서 기자처럼 이것저것 다는 못 해봐. 가난뱅이가 우리 가운데 태반이고, 야, 소시민이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지 못하고 그냥 이것만 조금 해보다가, 맛 좀 봤네? 이것 좀 조금 해보다가 맛 좀 봤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도 이제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충분히 나 만족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충분히 즐겼어. 전국의 명산들은 다 다녔어. 낚시꾼들은 야, 외국 낚시가 뉴질랜드 낚시도 일본 낚시까지나 다 다녔어. 만족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건 가짜야. 그건 가짜. 응? 아니, 그런 낙도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러나 그것이 다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아니야. 그게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크리스찬이 그렇다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 화분, 꽃, 관광, 가든, 정원, 정원 가꾸기에 마음을 쏟아본 사람 있잖아요. 뭐 별게 다 있어요. 짐승도 눈으로 보지. 물론 짐승하고 교감도 뭐 하긴 하지만, 뭐 애교 떠는 걸 보잖아요. 짐승, 고양이가 그냥 애교 떨고, 개가 애교 떨고, 풍성하게 정원이 잘 갖추어져 있고, 집도, 인테리어 디자인은 뭐 때문에 멋있게 지어놓으면, 와, 편리성하고는 상관없이 눈으로 보는 거라, 와, 보는 거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저도 이런 책꽂이 같은 걸 씁니다만은, 요런 것이 이제 그냥 싼 거, 그냥, 재고 싼 걸 이제 사다가 쓰는데, 이제 뭐 책을 꽂아놓는 편리성은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게 왜 종류에서 책 크기에 맞춰가지고 책꽂이 재고 저렴한 것을 또 좀 깎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사온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뭐 원목으로 멋지게 그래가지고 돈이 이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이제 볼 때에 우리가 접시에다가 똑같이 밥 먹는데 싸구려 접시도 있고 삐까 번쩍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쫙 갖다 놔두고 먹으면 눈으로 보기 이쁘잖아. 눈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끌고 다닌다면 집을 너무나 설계를 너무 잘했어. 잘 빠졌어. 밖에 볼 때마다 와, 우리 집이 이뻐. 그래서 우리가 도로로 지나갈 때 이쁜 집들 막 이렇게 보면 막 감탄하잖아요. 또 어느 집 아파트에 들어가면 아파트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놨어. 아파트가 너무 잘 빠졌어. 와, 샹들리에가 와, 너무 이뻐, 잘 빠졌어. 똑같이 이제 어지간한 뭐 중저가 이런 에어컨이 있다. 기능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메이커로, 핸드폰도 어지간하면 기능들이 뭐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그냥 최고 사양으로 그냥. 그럼 눈으로 보잖아. 와, 봐봐. 너희들도 봐봐. 이거 부럽지. 이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헛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보람 있다고 생각해요. 자랑하잖아. 인스타에 올려서 나 여기 갔어. 부럽지? 부럽지. 나 이런 멋진 인생을 살거든. 내가 이번에 지은 그런 전울댁 봐봐. 이렇게 디자인 세련됐고 멋지고 부럽지? 부러워 죽겠지? 그런데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공동번역은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그럴 때에 이미 결정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으랴. 이게 말하자면은 자, 자동차라는 것이 없는 시대에 어느 때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이게 칭한 바 되었다고, 자동차라는 게. 그러면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 사람의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도 기술이 발전돼 가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의 선을 넘는 것을 누가 막으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어느 때까지는 안 돼. 그리고 막으시죠. 막으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막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것이 있는데, 자, 페르시아 제국이 있기 전에 이미 페르시아 제국이 결정돼 가지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와. 로마 제국이 오기 전에 로마 제국이 올 걸 이야기하잖아요. 고레스가 일어나기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멋져서 알렉산더 그 헬라 제국에 대하여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 서둥에 이미 나와 있어. 이미 알렉산더가 제국을 만들고 정복하고 지배해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까지 그냥 대제국을 내가 마게도냐 왕으로서 헬라 제국을 세우리라고 하기 전에 헬라 제국 세워질 거야. 세워질 거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겸비하고 겸손해야 돼. 비행기가 무슨 형제가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확 만들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행기를 허락해 주겠다. 미국이란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나라를 허락하시겠다. 세우겠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이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물론 대한민국의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지 혹은 정하실 건지 아니면 아직은 어떻게 유동성이 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 그 비극이 예정되어 있는데 살기도 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리 함같이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버림받아 황폐케 되어 버림받으리라. 그 다음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AD 한 29년경이다면 70년이잖아. 70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70년, 40년이잖아요. 40년. 40년, 41년 그 영감, 내 시간의 터울을 가지죠. 그러나 결정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천사들이 그걸 듣겠지요.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때로는 구약 성경으로 한다면 그 선지자들에게 알리심으로.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바되었나니, 사람이 무엇인지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하여 노벨 평화상 아니면은
인권, 인간 존중 그러면서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 자꾸 까먹어요. 까먹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가 발전을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니까 사람이 너무 선량하고 아름답고 성선설이잖아요. 제가 도덕 시간에 배울 때도 사람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악하게 태어나냐 선하게 태어나냐, 말씀은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 정신 나간 친구들은 사람이 선하게 태어난다고 믿는 거라. 정치적 PC에도 사람의 존재를 그냥 선한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 좀 강하다고 저는 봐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환경으로 돌려요. 아니, 사람이 환경을 만들잖아.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악을 저지르고, 그럼 지구들이 그 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건데. 근데 사람은 선한데 왜 하나님이 좋은 환경 안 주셨냐, 그 말이. 다 배고프다고 자식을 다 잡아먹는 건 아니라, 배고프다고 다 3일 굶었다고 다 남의 집 담벼락에 넘어가는 건 아니라, 다 그런 건 아니라, 차라리 어떤 사람은 구걸하지. 담벼락에 넘어가는 자가 있고 구걸하는 자가 있어. 구걸하면 많은 걸 얻어요, 많은 걸 얻지 못해요. 많은 걸 얻지는 못해. 담벼락에 넘어가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금은보화를 쟁취해 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들키면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니까 3일 굶었다 해서 하는 행동이 다 같은 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그 종들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지요. 구약 성경의 어디 선지자들 가운데서 막 칭찬하러 보내신 받은 선지자 혹시 찾아보셨나요? 야, 복을 주겠다.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칭찬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그렇게 하고 나를 보내셨어. 너무 잘났어. 너무 아름다워. 너무 귀해.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지요. 거짓 선지자지. 거짓 선지자. 너무 악해. 당신은 맨날 책망만 해. 당신은 왜 맨날 야단 맞춰? 칭찬해. 좋아 불어. 멋져 불어. 아름다워 불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불어. 하나님이 함께해 부르셔. 너무 귀해. 너무 존귀해. 너무 놀라워. 아니,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진리를 통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지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빠. 하나님이 불공평해.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세상 사회 시스템이 안 좋아. 환경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도 서울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나 한 푼도 없는데 나도 서울에 평균 11억 원 하는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주세요. 그런 세상을 주세요. 경기도가 평균 아파트 값이 얼마다더라? 6억인가? 얼마단가 그럽디다. 그러면 최소한 서울 11억 평균 아파트는 원치 않아요.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 평균 아파트. 그런 세상 줘요. 하나님 그렇게 왜 안 해줘요? 왜 이 세상 사회가 그렇게 나빠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면 좋은데, 저 아프리카, 우간다, 우쭈쭈 부족에 가가지고 우쭈쭈 부족장하고 좀 살아보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저기 우리 정은 씨 있잖아요. 북한에 김정은 씨하고 그리 가가지고 월북해가지고 정은 씨하고 지내면은 꼭 좋지 않겠어요? 우간다 우쭈쭈 부족에 가시든지. 그래가지고 왜 이리 불공평해요? 소리를 좀 질러보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려는 자들이 많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지 이미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진 바 되었는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인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식을 낳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알면 내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요? 그래 잠언에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그랬어. 근데 또 우쭈쭈 부족장이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자식을 우쭈쭈해 우쭈쭈. 그러니까 악을 점점점 키우는 거지. 우쭈쭈 해가지고 악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까 이것을 초달하는 채찍이 이걸 쫓아낼 것이다. 모두 안 쫓아내. 범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 패스 오버 하나님께 넘겨드릴게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하나님이 할게요. 뭔 일 할 건데 예배당 가가지고 교회 가서 주방봉사하고 전도하고 안내위원하고 헌금위원하고 성가대 서고 주일학교 해주면 하나님 내 자식 키워줘요.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는 강한 자하고도 다투지요. 진짜 강한 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가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투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너희는 나그네다. 존귀한 존재라는 걸 거꾸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쥐가 돌라먹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왜? 내 생명은 나는 그렇게 존귀하니까 이 사기꾼들아.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왜 안바되었어요? 말씀을 통해 알리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진짜가 아시죠. 그래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어떠한지 알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셨던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외면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귀하여 나는 선하게 태어났어. 나에게는 악이 없어. 나는 선하여 귀하여 아름답소. 왜 나를 아름다운 나를 아름답게 취급하지 않아 주시오? 왜 세상이 아름다운 나 존귀한 나를 존귀하게 대접을 안 해줘? 그러니까 성질은 나는 거잖아요. 존귀한 내가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들이 대기하시오. 번호표 뽑으시오. 그리고 앞에 손님이 너무 시간 오래 끌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1시간 반씩 기다리다 보니까 막 그 코에서 김 나오고 머리에서 막 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난리 쳐버리는 걸 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갑질이라고. 고객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내가 왕이다 막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손님이 왕이다 그것은 이제 서비스 정신이고 그게 홀딱 넘어가서 지가 왕인 줄 알면 정신병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다투는 어리석은 많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아요.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것이 그것이 헛된 것이죠. 근데 헛된 것을 더해가는 거예요. 더해가. 헛되지 않은 일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헛되지 않은 일들 속에 살아가야 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헛된 일들을 어리석은 해 아래 사는 사람들처럼 헛된 일 가운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며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세상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헛된 일들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식당을 할 수 있어요? 요리사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배고픈데 왜 조금 이따 배고파지는데 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돼. 음식을 해주는 요리사예요.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지만 단지 자기 생계를 위하여 요리사나 조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수고로운 요리사의 길 속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버는 소득으로 낙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낙,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과 낙으로 살아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다수의 일들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는 새로운 개발을 해서 돈을 버는데 사실은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유익은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유익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사람은 어이고 꽃을 키우니까 꽃이 피었어. 어우 즐겁네. 즐겁네. 그러니까 이건 즐거움이야. 낚시꾼이 낚시 갔는데 너무 잘 잡혀요. 막 저는 낚시 가면 뭐 감성돔이 참 얼마 좋아요. 참돔, 감성돔, 뭐 깔치 잡으러 오면 깔치 잡히면 그건 이제 뭐 진짜 맛있는 거면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뭐 즐겁지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러면 우리는 믿어요. 이게 진짜 낙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근데 말씀은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진짜 낙, 진짜 즐거움 혹은 낙하고 이 잠언의 이 전도서를 쭉 보면 유익하고 이렇게 도어적으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유익일런지 어찌 아느냐. 제가 최근에도 그 새옹지마라고 변방 노인의 말이라고 바뀌어가는 거죠. 나는 이게 유익이라고 보는데 잘 몰라.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 나아가 우리가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사는 크리스천이라면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미지근하여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자들에 속한다면 내가 누리는 낙이 나는 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은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무엇이 좋을지를 누가 알매 이렇게 했어요. 의미상으로는 뭐 일맥상통해요. 무엇이 좋을런지를 이게 정말로 자기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 우리가 사업체를 하든지 자영업도 다른 의미에서는 사업체에 속하지요. 그러면 내가 큰 식당을 해가지고 이걸 막 1대, 2대, 3대 물려준다. 막 60년 음식 요리 레시피를 만들고 자리 잡아놓으면 또 자손한테 물려주면 좋잖아. 일본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양 몇 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런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고 읽어가지고 해요. 거기에 막 평생을 쏟죠. 평생을 쏟아요. 그렇게 하고 인생이 마감되죠.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볼 때는 평생 읽어가지고 사업체를 물려주고 좋은 자영업을 물려주고 평생 자녀들의 먹거리를 준비해주고 그게 낙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는 이야기. 최소한 첫째 자기 영혼에는 거기에 모든 걸 쏟고 시간을 보내고 살면서 하나님은 없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은 없지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사냐는 이야기죠. 누구와 함께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직업, 직장, 사업도 하고 자영업도 해야 돼요.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그 인생과 삶을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그러느냐 할 때에 단지 그것이 목적이 돼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한테는 자기한테도 그것이 낙이고 유익이고 자녀들한테도 유익이겠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다 쏟았는데
유언할 때도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더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아빠는 그래서 성공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지금 도전하지 말고 이럴 때는 도전할 때고 이렇게 하고 아이디어 또 사업 노하우 다 물려주고 나는 성공한 사업가로 이제 평안하게 잠드노라 하고 딱 죽었는데 전혀 낙이 아니었던 거죠. 전혀 자기 인생의 그것이 유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도 소경이 되어서 모릅니다. 이 전도서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반이 몰라요. 태반이 알지 못해. 솔로몬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쁘다고 해가지고 애굽 바로의 딸을 취하고 누구의 공주를 취하면서 우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멋지고 이쁜 여자를 취하는 거니까 낙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주였던 거죠. 그런 거 좀 쫓아가는 거예요. 또 아합 왕이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근데 빼앗으려는데 못 빼앗는 거예요. 이게 이 마누라 이세벨이 아이디어를 전해주는 거죠. 야, 이것을 빼앗았어. 와, 행복하다. 행복에 너무 좋은데 자기는 그게 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되었지.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일평생에 또 12절 상반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다 그러고 거기에 플러스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똥이니 된장이니 모르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옳고 바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러죠. 주님을 위한 고난, 진리를 따르는 길 때문에 겪는 때론 환난과 고난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로 보이겠지요. 그러니 모르지요. 12절 하반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 신후에는 몸이 죽은 다음이지요. 나중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죽은 다음에 이제 야,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 누가 알려주겠냐 그 말이. 누가 알려줘. 이게 말하자면 최소한 이제 내가 살아있다고 합시다. 살아있을 때 이제 나중에 내가 일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돼가지고 30년 뒤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미리 알면 이렇게 안 하지요. 근데 후에 나중에 그렇게 벌어질 것을 누가 알려주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려고 점쟁이를 찾고 무당하는 사람 찾고 굿하는 사람을 찾고 뭐 그러려는지 몰라. 아니면 거짓 예언자를 찾기도 하겠지. 그걸 미리 알려고 저 땅을 사면 값이 올라가. 근데 나중에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손들에게나 나중에 그것이 어떤 일로 평가받고 어떤 일로 판단받고 나아가서 헤아려 했던 그런 일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자기 죽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 이게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자기가 해왔던 일에 대하여서 자기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헤아려서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판정날 것인가.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느 기업이 상속세가 1200억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1200억이면 이제 60% 떨어진 거예요. 주식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1200억이 나오는데 그 자식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그 사람이 이제 일궈놨던 기업이 자기의 재산의 상속세 때문에
그 팔아가지고 정리해버렸죠. 기업을 평생 일고 와서 내 자식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걸 더 발전시키고 이 꿈을 꾸는 가운데 기업을 일고 가지고 좋은 기업 만들어서 탁 죽었을 거 아니. 아니면 아까 이야기하는 33살에 죽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래요. 얼마나 헬라 제국을 만들었는데 지 밑에 있는 장군들이나 이런 애들이 내 쪽하고 나눠가지고 다 해먹어버려. 그 대제국이 자기 죽은 다음에 바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걸 알면 알렉산더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후사를 누가 알게 하겠어요? 아니면 누가 미리 알아서? 그래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땅의 삶이 훨씬 가벼운 거예요. 뭐가 가볍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가벼운 거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이제 대기업에서 그 회사원으로 이런저런 오더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대기업 안에서 문화가 그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 그걸 막 하기 위해서 밤도 새고 막 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을 쏟았는데 대주주들의 의결에 의해서 그 사업이 엎어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다 백지가 돼버린 거죠. 백지가. 더군다나 그걸 백지로 만들고 그 몇 개월 동안에 거기에 들어간 자본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오더에 따라서 했는데 이걸 하면 인센티브 주고 성공하면 어쩌고 안 돼 했는데 다 엎어져 버린 거라. 그에 따라서 거꾸로 책임까지 져야 되는 이런 불이익까지 주어지고 그런 비극인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일이 얼마고 뭐 어떤 일이 얼마고 막 어찌게 쏟아부었는데 미리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쏟아붓고 살았던 삶, 아름다운 주택을 짓고 아름다운 아파트에 살고 아름다운 저 푸른 초원을 만들고 이 직업에서 쏟고 어떤 사람이 또 그 직업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자기 인생을 쏟았는데 하루아침에 명퇴당해버린 거라. 말하자면 회사 입장에서 이제 위에 높은 사람이 정했겠죠.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가. 자기는 정말로 그래도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쏟았는데 이 나가.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고 하는 일일 때가 사실은 너무 많다. 그러면 헛된 인생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으로 직장, 직업, 가정일, 학교, 학업 다 하고 사는데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보다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가 있고 내 마음을 높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들을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내 것이 적다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억울함을 가졌겠지요. 내 것이 적다고 왜 저 5달란트를 나는 안 주시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않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왜요? 짧게 끝나요. 짧게 끝나. 1000년 곱절도 살지 못하고 짧게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짧게 지나가.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한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의 흐름에 대하여 미리 어느 때에 결정되어지고 정해진 운명처럼 따라가는 일들을 보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자유의지 가운데 회개하며 성화되며 거룩해지며 순종하며 죄와 싸우는 명령을 받사온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국가의 흐름이나 민족의 흐름이나 어느 때 하나님의 작정되고 결정된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도리와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굴복하며
심지어 북한국이나 남한국의 칼과 기근과 연병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기구하고 때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할 건 애통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건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여 우리가 억울함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품지 아니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때로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또한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